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많이도 위축시키는 이 코로나19,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같이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주의 성령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호조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귀한 날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시사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하나님이여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시고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제 이 성전을 계획하고 이제 설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게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간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할 때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성전이 전 성전보다 넓사오니 주여. 이제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심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구하라 주신다 말씀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제 교회의 비전이 이제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고 이제 날마다 복창하고 선창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비전대로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살다 과거의 가정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이 성전이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이제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물속에서도 지키시고 불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창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건강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만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 앞에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 이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마음 없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담긴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기 원합니다. 열애 하나 구별하여 10의 1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 삶의 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넉넉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물질로 참여합니다. 저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님 오실 날이 앞당겨지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한 내용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평생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 성전을 허락하셔서 여기서 첫 예배 드림을 무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으시고 이것이 저들 삶과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저희들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저희들이 물질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동참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이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 가정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집을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걸음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주여 은사와 능력을 따라 주님을 섬기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주신 능력을, 은사를 썩히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서 은밀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섬김이 기쁨인 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오니 저들의 그 은밀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 수고와 그 애씀을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여기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을 그릇을 건축하였으니 하나님, 이곳에서 이 그릇 안에 소중한 보화들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속하는, 여기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이들 응답받고 새힘 얻고 주님 만나고 힘찬 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객지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군에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며 공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전국 속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악한 아버지 세력, 아버지 신천지의 세력은 만천하에 그들의 어둠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병든 몸 가지고 왔습니다. 상한 몸 가지고 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말끔히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충분히 맞이해도 자리가 넉넉합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표대로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월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세워가는데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세워가는 그런 계기로 우리 3월을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우들끼리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외부 또 우리 초청할 분들을 초청해서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입당도 그렇고 헌당은 더더군다나 그렇고 조금 차후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입당 예배 우리 교우들끼리 드리기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전국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 온 상태에서 우리끼리 입당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차후에 우리가 좀 이 시기를 보내고 나서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헌당 예배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느낌이 어떠십니까?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새성전에 처음 예배를 드리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고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내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뜨지 말고 또 마음을 다른 데 두지 말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짓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입니다. 이 건물은 우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것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 건물이 하나 더 생겨서 이제 명칭에 좀 서로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통일시켜 드리려고 이제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예배당 본당. 그리고 이 건물은 바로 돌아서면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그 바로 돌아가기 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 문 안으로 들어가면 북앞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공부방으로도 쓰고 또 차 마시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쓰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좀 같이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편안하게 쓰시고 주중에도 일하다가 어려우시면 작업복 입은 그대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좀 더럽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여기 딱 저쪽을 바라보면서 오서산을 바라보면서 좀 무거운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새성전, 그냥 우리가 예배당, 본당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당 썼던 그 공간은 이제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그래서 교육관 가자 그럼 저 위로 막 올라갔다 또 내려오지 마시고 교육관은 바로 뒤편이 이제 본당으로 썼던 곳이 교육관. 그리고 저 위에 건물 우리가 복지관, 교육관 썼던 건물은 식당입니다. 그것은 식탁도 다 이제 배열해 놓았기 때문에 식당으로만 전문적으로 쓰게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저쪽 본당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썼던 의자가 이제 그쪽에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 새벽 기도회도 그쪽에서 할
이제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일부 의자를 남겨놓고 나머지 의자를 좀 밖으로 뺐는데, 혹시 의자가 뭐 이런 의자가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회에서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요 주변, 교회 주변으로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저쪽 이제 교육관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밤중에는, 어두울 때는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큰 십자가가 비춰주긴 하지만 그래도 어둑어둑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리를 채우고 이제 남은 일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성전 안에서는 그 커피, 음료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셔서 드시지 않도록. 이제 카페도 있고 하니까, 로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카페나 로비에서 차는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참 우리가 더 막 기쁨으로 예배할 텐데, 어떤 일부 많은 교회들, 또 대형 교회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 집에서 가정 또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대구 지역이나 또 이런 지역에서는 뭐 거의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배가 대폭 축소가 돼서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늘도 점심 식사도 각자 집에 가셔서 하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도 쉬고, 대신 이제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새벽에는 오셔서 좀 불안하시면 멀리 떨어서 앉으셔서, 아니 저쪽인데 저쪽은 바짝바짝 붙으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는 진행하고, 이렇게만 진행을 일단 이번 주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른 모임은 쉬고 이렇게 모임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서로를 이럴 때는 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또 좀 담대한 사람들은 담대한 대로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지 말고 서로를 조금씩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좀 불편한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굉장히 민감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경계하고, 또 생활은 담대하게 하고,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치료 중인 분들 계신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 침 튀기지 않게 적당하게 인사하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분 복음 같이 하겠습니다. 3분 복음 같이 합니다.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워하는 것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두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선생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집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 알기에 주님의 지도를 받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어린 종의 입술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리는 차분한 마음으로 감동과 감격을 절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과 같이 뭐 강제는 아니지만 교회당을 폐쇄하고 또 주일 예배를 포기한 때가 과연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상황이 대체 어떤 상황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어떤 극동방송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이제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지금 교회를 폐쇄하고 또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강제로 예배당이 폐쇄되고 또 예배당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할 때 그 성도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 또 계셨습니다. 뭐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보다 더 강력한 어떤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 제가 묵상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거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품이 뭡니까? 다 아시죠? 이제 뭐 액체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머금어서 부풀어서 생긴 속이 빈 그런 상태, 거품이 인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음료수를 나누어 마실 때 이렇게 옆 사람에게 쭉 따라줬는데 훅 부풀어 올라서 그만 하고 했는데 정작 거품이 다 가라앉고 보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이 거품이라는 거죠. 넘쳤는데 다 가라앉고 나면 반도 안 되는 상태. 이제 이 거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떤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겨서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상태를 비유로 일컬을 때 거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너무 물가가 오른다든지 뭐 그렇게 오를 필요가 없으면 땅값이 오른다든지 그러면 거품이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것은 실속은 없는데 값만 올라간 그런 상태를 거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거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진짜 믿음은 없는
그런 신앙의 거품이라는 것은 없을까? 한국 교회의 거품은 또 없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다수의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이죠. 말씀에 의하면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운 건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거품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내 믿음에도 거품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도 수많은 거품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품이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된 것은 거품이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거품을 좀 한번 봐라 하는 경고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예배 집회조차도 다 이제 못하고 각자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그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거품 위에 집 지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특별한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건축가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가가 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목수가 있고 어리석은 목수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 집이 그럴싸하게 다 비슷했다, 집이 괜찮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입니까? 겉모습은 비슷한데 차이점이 뭡니까? 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고. 근데 성전이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변함이 별로. 이 새성전에 와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결코 내가 말씀에 집중하리라. 이게 그렇지 않고 또 이게 한번 이제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왔으니까 이제 내가 집중하리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겉으로 본 집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한 사람은 그 집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졌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졌다는 말입니다. 기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똑같아 보였는데, 평소에는 같아요. 그랬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집을 짓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집 질 때 기초 잘해라, 그런 말씀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집 질 때 기초를 튼튼히 하고 모래 위에다 짓지 마세요, 그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비유의 의도가 있겠죠. 너희가 그리스도인 나를 따른다고 할 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를 따른다고 할 때에 기초를 잘 쌓아야 된다. 신앙적인 면에서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비유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겉모습도 중요해요. 그죠? 인테리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축을 하는데 인테리어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인테리어만 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흠이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흠을 잡으셔야죠. 아이고, 여기 뭐 이렇게. 우리는 인테리어를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인테리어,
신앙생활의 겉모습, 드러나 있는 모습은 뭡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겉으로 드러나죠. 아유, 저 사람은 교회도 빠지고, 아유, 신앙생활도 오죽지 않게 하고. 우리 그것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의 인테리어죠.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잘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말투는 어떠냐, 교회 나왔는데 말투가 여전히 그래?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인테리어예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신다고 단장하고 이쁘게 오늘 첫 성전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셨잖아요. 멋있게 하고 오시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건물의 모습, 이건 똑같아요. 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 차이는 뭘까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데 결정적일 때 표시가 나는 차이점. 내 신앙을 반석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쌓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본문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인테리어예요. 겉으로 드러난 건물의 모습이에요. 듣고 있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이게 보이지 않는 반석이냐 모래냐를 가름짓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는 그저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이것을 말씀 잘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주옥 같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너희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인데 환경이 바뀌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거품이 빠지고 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큰 교회가 아니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좀 빨리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각자 집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반석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거냐, 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뭐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그러면 예수님이 본래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뿌리가 아닙니다. 이거 없어지고 이거 다 날아가고 이거 다 불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 신앙의 뿌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관계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옆에 있는 누구, 어떤 사람, 나를 이끌어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뿌리라면, 아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 아닙니다. 가족이 다 나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 신앙의 뿌리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나를 좀 도와줘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뿌리입니까? 내가 신앙으로 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었지만 그건 신앙의 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교회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을 버리겠습니까? 신앙의 뿌리를 그런 데 두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마시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물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다 마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물을 신령한 물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기초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젊고 유능한 똑똑한 이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신천지가 타깃으로 삼는 이들이 젊은이들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실체가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숨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밝혀지면 좀 안 되는 사람들, 공무원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숨기잖아요. 왜 그들이 빠질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의사가 나는 신천지라고 밝히고, 내가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뭐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의사가. 왜 알만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요? 이 신천지가요, 맞춤형 전도를 합니다. 참,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지혜를 얻어서 해야 되는 전도를 그들이 해요. 그들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파고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듬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요, 인생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고민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숨기고 먼저 교육을 합니다. 내가 신천지요 말하면 거부하니까 숨기고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요. 어느 정도 교육이 이제 단계에 이르면 그때에서야 우리는 신천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당신도 신천지 안에 14만 4천 안에 들어오면 새 나라와 새 땅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딱 이제 열어놓는 거예요. 이미 세뇌됐고 관계도 이미 맺었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만희 그 할아버지를 메시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참, 여러분, 사람이 약합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위에만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우리 신앙의 집을 쌓을 때에 오늘 본문 교훈 있는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됐다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학교는
정말 거룩한 성지가 되어야 하는데 신학교에도 다툼이 있고 온갖 몹쓸 그런 모습들이 다 존재합니다. 지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그대로 순종을 하고 여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임이 위축되는 시기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를 볼 때도 자꾸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말씀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뜨겁게 불을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듣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씀을 듣지 못하더라도 작은 말씀 하나하나에 내가 순종하고 가까스로 내가 붙잡은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쌓고 순종하지 않는 거품이 아니고 적은 지식에도 순종하는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도를 이런 때 한번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시국에 제가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내일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도 멈춥니다. 다 멈춰야 되겠죠. 이럴 때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 새벽 기도보다 좀 더 강력하겠죠. 이렇게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우리 학생들은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아버지, 엄마,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지금 교회 가면 지금 옮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좀 와서 앉아있잖아요. 억지가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떠밀려서가 아니고 진심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 누군가 눈치를 보면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내 언어를 정제하고 내 말을 절제하고 내 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스스로 말씀 앞에 내 언어를 돌아보는 언어 생활. 누가 보는가 안 보는가 안 하면 또 어떻게 또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아닌가. 눈치 보는 헌금이 아니고 그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드리는 기쁨의 드림. 스스로 자제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삶. 사람들을 의식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과 삶으로 훈련하는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번쩍 들어다가 저 사막 한가운데 딱 놨어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나더러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마지막 세 번째, 쉽게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좀 늦어 보이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것, 쉽게 세우는 것, 그 유혹을 피하고 반석 위에 인내심을 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신앙의 집을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성장은 없습니다. 한 방에 오자마자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그런 성장은 없습니다. 기다려줘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쌓아 올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계가 없어서 제가 금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밖에 지금 보니까 다른 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시간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거품이 빠지고 내 자신이 참 신앙인인지 점검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기를 힘쓰면서 인내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내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워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 재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삽목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국화의 종류에 따라서 재배하는 기간,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지금은 거의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하나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요. 삽목을 해서 키워야 어쨌든 갖다 꽂아놓으면 사니까 삽목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국화의 새싹이 나오면, 지난해 살아있는 국화의 새싹이 나오면 한 3cm 정도 잘라서 삽목을 합니다. 상토에 꽂아놓고 물을 흠뻑 줍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그늘진 곳에 두어서 뿌리가 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매일 나가서 궁금하잖아요, 뿌리가 내렸는지. 그래서 가서 뿌리를 내렸나 하고 확 뽑아보면 없어요. 아이고, 푹 다시 꽂아놓고, 그리고 좀 한 2, 3일 지났다 가서 또 다시 확 뽑아봅니다. 이 자식도 뿌리가 없네. 다시 또 뽑고. 뿌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보니까 삽목을 해놨는데 너무 싱싱한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 5일, 이 2주 지났는데 이제 뿌리가 나왔을, 계속 싱싱했으니까. 근데 딱 뽑아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싱싱한데. 왜 그럴까요? 시간은 뿌리가 내려야 될 시기가 벌써 지났어요. 매일매일 싱싱했습니다. 그런데 뽑아보니까 뿌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 농사 지셔서 잘 알잖아요. 매일 가가지고 물을 준 거예요. 매일 가서 물을 주니까 겉은 싱싱한 거예요. 그 물 빨아먹고. 근데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물은 언제 줘야 되느냐면, 아시죠? 좀 마를 때쯤 돼서 그때 줘야 뿌리를 좀 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 뿌리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좀 물이 필요해야. 근데 물이 필요하지고 매일 위에서 주는데 뿌리를 왜 내립니까? 안 내리지. 여러분, 겉만 무성하다고 해서 뽑아보면 뿌리가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3월달, 3월 첫날인데 목마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증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경험하십시오. 그것 없이 그저 매일매일 뿌려주는 그 물 먹고 자라서 뿌리는 언제 내리려고 하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과 이 시대를 여러분 너무 나쁘게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갈급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우리가 웬만한 가뭄에는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시기를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기로,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있게 붙드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백 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전국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까이에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메마른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거품을 걷어내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소원하기는 이미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힘들어하고 더 많이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어려운 전국이 주님 뜻 안에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꿈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